자,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나무들이 모여서 우리 왕을 세우자, 우리들의 왕을 세우자.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감람나무에 가서 우리 왕이 되달라 그랬더니, 아니 내가 기름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그걸 내가 해야지 왜 왕 되겠냐. 거기 참 재밌어요. 말씀 가운데 내가 어찌 왕이 돼서 우쭐대겠느냐,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 가서, 무화과나무야 네가 우리 왕이 돼달라 그랬더니 똑같이, 아니 나는 이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이 할 일을 제쳐놓고 어찌 왕이 돼서 우쭐대겠느냐. 난 안 하겠다. 그래 다시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포도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랬더니, 아니 이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이걸 내가 놔두고 어찌 왕이 돼서 우쭐대겠느냐. 아니다, 나 이거 하겠다. 그랬더니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가시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럴 때, 그래 너희들이 나를 왕 삼으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좋지만 안 들으면 내가 다 그냥 불이 나가서 그들을 살라버리겠다. 우쭐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돼서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고 저도 마지막에는 불행하게 끝난다고 그런 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는데, 하나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역할이든 내게 주신 사명, 그걸 충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신다. 그러나 괜히 높은 걸 탐하고 많은 걸 탐하고 우쭐대면 망한다. 자,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붙들기를 바라는 건,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지 은혜 좀 받았다고 우쭐대기 시작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쭐대지 말자. 할렐루야. 예, 그 말씀 붙들으세요. 자, 오늘은 현상과 언약, 가로 열고 말씀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두 가지 세계에 살아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여기 현상은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그리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꿈을 꿉니다. 꿈을 꿨더니 무슨 일인 거니? 들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11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더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더니 또 꿈을 꿨어요. 그때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거나 넘어갈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중에 제일 정확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으로, 환상으로, 또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요셉의 장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깨닫고 발견하고 붙잡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현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우리가 37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네.
우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말하게 될 때에 뭐예요? 미워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가 자기들을 도우려고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야! 저자를 잡아서 죽이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이자. 내가 시켜서 한 게 괜찮아요. 내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따라서 합시다. 저자를 죽이자. 우리들 늘 생활 가운데 뭐 저거 죽여야 돼. 저건 죽여야 돼. 사망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기를 바라는 건 이 사람들은 적군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인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저걸 죽여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요, 세상은 우리를 뭐예요?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날로 그냥 날랄날 놀러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받았어도 확신이 있어도 세상은 우리를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오늘도 이 4층에서 잠깐 먼지에 와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들 나누는데 거기 몇 분들이 우리 남자분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많이 당했대. 응? 여러분, 오늘 이것도 들으면 유익할 텐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 당해본 사람 있어요? 물론 어린애 때는 없을 수 있지만 나이 먹으면 다 있어요. 다 당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형제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제한테 당했어. 이런 분이 있더라.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형이 나를 사기쳤어요. 나를. 형제가. 다른 사람 적군이 아니야. 자기 형제한테 사기를 당한 거야. 오늘 이런 얘기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오늘 그 4층에서 얘기하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당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런데 나는 아니야. 괜히 또 난 줄로 체크하면 안 돼. 여러분, 정말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진짜. 왜? 목사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 목사의 기준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오늘 목사라고 해도 경찰서에서 안 잡아가. 나 목사다. 그래도 목사인 거예요. 그래 이 목사가 여러분 이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돼. 분별해야 돼. 목사가 얘기할 때 정말 조심할 건 분별해야 돼.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돈 꿔달라고 하면은 꿔줘야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사기당했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이걸 공적으로 얘기하는 까닭은 뭐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래서 좀 교회 얘기, 내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까는 본인이 판단해야지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 세상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세상에 자식놈이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는 거야. 아버지에게. 자식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사기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먼 데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은 이래요. 목사님, 제 가까운 친구인데, 둘도 없는 친구인데요, 돈 500을 참 오래됐네, 한 20년은 됐네, 500을 가지고 급히 올라오라고 그래서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딱 들어보니까 사기야, 올라가지 말아라. 목사님 막 울어. 제 친구 중에 유일한 친구예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야, 답답하다. 모르는 사람이 너를 어떻게 사기치기 위해서 친구가 치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너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사기를 쳐? 가까우니까, 답답하니까 칠 데가 너밖에 없으니까 연락 온 거지. 그 대신 네가 정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 봐.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99%야. 갔다 오더니 목사님 맞아요, 사기꾼이에요. 친구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해하려는 자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내 이웃이에요. 친절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에요. 내 주변.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니 친구예요, 아니면 친척이에요, 그런 얘기할 때는 답답해. 아니에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아닙니다. 항상 내 주변에, 내 가까운 곳에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고 늘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현상은요, 정말 오늘도 사칭의 장례했지만은 살기가 어려운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은 형들이, 그가 형들을 도와주려고 왔는데도 그를 잡아서, 그를 정죄해서, 그를 옷을 벗겨서 웅덩이에 집어넣고, 나중에 그래도 그 형들 중에 이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 중에도 온건파가 있고 그단파가 있어요. 그 형 중에 하나가, 야,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동생 아니냐, 우리가 피 흘리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릴 거 없이 팔아먹자, 노예로. 그래서 조금 그래도 자기 양심을 발휘해서 죽이지 않고 팔아먹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닫길 바라는 건, 우리가 은혜를 입고 말씀을 받았어도 현상은 도적질하고, 어떻게 하든지 뺏어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세상에서 있다는 걸 깨닫고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위험은 내 주변에 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39장 10절입니다. 39장 10절. 10절입니다. 시작. 저기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는 자도 아니하니라. 아멘. 읽으면 아멘이라고 그랬죠? 제 기본관이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서 남의 집에 노예가 됐는데도 그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보디발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야, 요셉이가 오더니 보니까 일이 잘 되고 집안이 잘 풀리고 참 복되구나.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노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집에서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노예들을 총관하고 다스리는, 이 집을 다스리는 네가 총무를 해라. 그래서 나는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에 뭐 관리, 농사 모든 일을 너에게 다 위임할 테니까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이 그냥 그 집에 총괄하는 총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보니까 젊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을 합니다. 야, 너 이제 이 집에 노예로 왔다가 이 집에 총무가 돼서 이 집을 총괄하는데 나하고 너 일하지 말고 너 신경 쓰지 말고 나하고 먹고 즐기고 놀고 좀 재미도 좀 보자. 네? 그런 쪽으로. 자꾸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주인의 부인이. 그러나 요셉은 현상. 그래 먹고 즐기자. 내가 나 같은 노예가 내가 그렇지 잘 됐다. 먹고 즐기고 놀아나자. 에? 그럴 수 있지만 요셉은 현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보시오. 당신이 주인의 부인으로서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할 수 있게 맡겼지만 당신을 내 마음대로 하게 맡긴 일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요구를 따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잖아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좀 잘 나가다 보면은 사람이 으찔대고 먹고 놀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세상 낙을 취해서 살고자 하는데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잘 되면 유혹이 따라온다. 네, 유혹이 따라와요. 참 이게 인간의 어려움이에요. 잘 되면 유혹이 따라와요.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사람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너무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첩 옛날 왕은 첩이지만 세상에 첩을 이쁜 사람, S자로 빠진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하여튼 다 불러들인 것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을 불러들였어요. 점점 세상 낙에 취하고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 나라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세상 낙에 빠지면 망하게 된다. 참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건 안 될 때도 문제지만 잘 될 때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지금 세상에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죽는다 보니까 너무 잘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잘 될 때 유혹이 생긴다. 예, 잘 될 때, 잘 나갈 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정말 어려운 중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나가면 옛날을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분이 생각이 나요. 한빛교회 유천동 교회 저 포항에서 올라오셨대요. 포항에서 막 울면서 그 떡가게 조그만하게 하는데 목사님 저 포항에서 잘 살았어요. 그랬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진실로 축복해 주세요. 울면서 진실로 축복해 주세요.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실로 축복을 했지. 응? 진실로 축복을 해줬어. 근데 이 양반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교인도 많지 않으니까 기회 말씀을 와서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그래서 축복을 진짜 세상 말로 꾹꾹 눌러서 해줬지. 이 사람이 그냥 잠깐 동안 부자가 됐어요. 네?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 목사님, 떡방학과는 주일날밖에 날짜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나왔는데 그전에는 잘 나왔는데. 목사님, 그래서 할 줄도 못하겠어요. 그때 나중에 뭐라는 거니? 주일날 안 가도 되는 천주교로 가야 되겠어요. 천주교로. 천주교로 가야 되겠어요. 천주님한테 간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할 수 없지.
그러면 안 되는데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래야 되겠대. 지금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날은 꼼짝 못하는데 교회는 갈 수 없으니까 천주교로 가야 되겠대. 뭐 그렇게 하시라고. 저 뭐 원하지 못하겠어. 막을 길이 없잖아요. 얼마 뒤에 봤는데 또 천주교에서 이단으로 또 갔어. 이단으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갈 때 주의하세요. 복 받았을 때 주의하세요. 우리가 언젠가는 자꾸 이 자본주의 속에 살다 보면은 잘 먹고 잘 입고 놀고 흥청거리고 유흥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참 이것만 있으면 진짜 이것만 있으면. 왜? 돈만 있으면 지금 참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비행기도 여러분 참 1등석 타봐. 내가 타보지는 않았어. 난 아직. 근데 2등석은 타봤는데 확실히 좋아. 뭐든지 돈만 조금만 더 주면 뭐든지 그래. 호텔도 그래. 돈 조금만 더 주면. 물건도 그래요. 돈을 조금만 더 주면.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이러다 보면 자꾸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거리고 떠들고 쾌락 쪽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차고 넘쳐도 세상 낙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요셉과 같이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많이 부어주시고 총무가 되고 주인의 분이 나하고 만날 먹고 놀고 쾌락을 즐기자.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40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40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따라서 크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말씀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보디발의 부인이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려워지니 사람은 모함하게 돼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이자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겁탈하려고 했다. 아니,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나쁜 놈 내가 저를 갖다가 총무까지 세워줬는데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래? 당장 이놈을 집어넣어라. 이 남자들은 좀 여자 말을 그냥 듣는 편이에요. 당장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자기 시위대들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게 감옥 생활인데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때 그 감옥에 왕의 술을 맡아서 섬기는 관원장과 또 다른 떡을나 이런 걸 빵을 만들어서 섬기는 관중이 두려웠는데 둘 다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꾼 꿈은 당신이 복직됩니다. 당신이 다시 복직됩니다. 그러거든 나를 기억하고 바로에게 내 억울함을 말해줘서 나를 좀 구명해 주세요. 신신당부했는데 사람은 어때요? 진짜 복직이 돼서 나갔는데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입었어도 요셉이 그렇게 잘 알려줘서 복직을 하고 좋은 자리에 갔음에도 요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현상에 노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참 중요한 건 은혜를 입고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깨닫길 바라는 건 우리가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다는 손 들어봐. 한번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은 일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만약에 손을 들으면 병원에 데려가야 돼. 응?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잘했든 못했든 부모로부터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는 기억 안 하고 부모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이빨이 빨리 빠져. 웃지도 않네. 웃지도 않아. 여러분, 그걸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부모님의 은혜, 그걸 낳아서 길러서. 그런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그것만 자꾸 고집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게 그런 원리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스승들로부터 은혜를 입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도 그걸 잊어버려. 그리고 불편한 거, 안 좋은 것만 자꾸 주장을 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이 조건 없이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 병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찌 하나밖에 없냐? 9은 어디 갔냐? 9은 어디 갔냐?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그 부모님의 은혜, 그걸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은요 복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도 은혜를 입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쉽게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 복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세상에 보면은 은혜를 저버리는, 그걸 뭐예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래. 부모님의,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부모님의 은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도 자기 일에 빠져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이번에 특별히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보니까 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아. 그 옆에 있을 때는 그냥 늘 딸랑딸랑 그러더니 목사님이 나의 딸랑딸랑입니다 이러더니 종소리가 안 나. 왜냐? 그걸 배은망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은망덕. 좋을 때 필요할 때는 막 그냥, 근데 조금만 뭐하면 그냥 없어져 버려. 잊어버려. 아니, 오히려 해를 끼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너희가 은혜를 입고도, 오늘 이 시대가 뭐예요? 은혜를 입고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나를 낳아서 나를 길러주신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마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고 살아요. 참 우리는 손해본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고 살아요. 이런 은혜를 외면하지 말고 심지어는 배반하지 말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얘기 안 해. 정말 스승님의 그 나를 잘 이끌어준 스승님의 은혜를 외면해.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와줬던 많은 분들을 잊어버려. 그리고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려서 스스로 불행으로 가지 말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41장 42절에서 43절, 42절에서 43절을 41장 42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 반지를 빼어 요셉이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저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더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복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 뭐예요? 이 세상의 현상은 아닌 것 같음에도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해 보여도 때가 되면 100%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그걸 오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웅덩이다 집어넣었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보고했어요. 그럼에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이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가정의 총무가 됐음에도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자꾸 치근거렸어도 그가 그게 빠져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현상은 뭐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 갔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니 감옥 자체도 그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 교회 뭐 한빛교회 있을 때는 교인이 많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어떤 때는 재판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참 억울한 사람이 있지만 내가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현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리고 그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하고 은혜를 주었음에도 그를 잊어버렸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도 요셉을 도운 이가 없어요.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상해. 뭐예요? 이삭이 아주 틈실한 이삭이 7개가 나타나더니 나중에는 아주 부실한 이삭이 그 틈실한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야, 그거 이상하다. 또 아주 틈실한 살찐 소 7마리가 나타나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 그냥 흉악한 소 7마리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꿈이 너무 생생해요. 예? 개 꿈은 여러분 걱정하지 말 건 꾸자마자 잊어버려. 걱정 안 해도 돼. 무슨 꿈인가 걱정 고민할 거 없어. 근데 생생하고 확실한 꿈은 되게 관련이 있어요. 선명한 꿈은. 그 바로가 꿈을 꾸고 나니까 뭐 의미가 있긴 있는데 자기가 해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국에다 방을 붙여서 내가 이런 꿈을 꾸는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당시에 그런 분이 전문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물었지만 누구도 시원하게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보니까 바로의 마음에 그거다 그렇게 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이 있는데 내가 꿈을 얘기했더니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직됐고 지금 이렇게. 아 그래? 당장 그 사람 불러와라. 당장 불러와라. 그래 요셉이에게 꿈을 다 얘기했더니 눈 뜨세요. 응? 눈 뜨세요. 거기는 없어. 내가 하는 얘기지. 이건 꼭 여러분들이 분별해 들으세요. 피곤하지만 눈을 뜨세요. 이런 중요한 얘기할 때는 눈 뜨고 들으세요. 성경에는 없어. 내가 붙인 얘기야. 이건 구별하셔야 돼. 혹시 바로가 안 졸았을 것 같아. 왕이요, 이 꿈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꿈입니다. 뭐냐? 앞으로 튼튼한 이삭이 있다는 건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라가 풍년이 될 징조입니다. 그런데 부실한 이삭이 나오다 먹으면 무슨냐? 앞으로 7년이 지난 뒤에는 흉년이 또 7년 오는데 그 흉년이 앞에 걸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래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구나. 진짜 다 눈 떴어요. 지금 조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할 땐 눈 뜨고 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소는 뭐냐? 소 똑같은 얘기입니다. 틈실한 소가 7마리 보인 건 앞으로 풍년 들고 나라가 잘 될 걸 말합니다. 그런데 파리한 소가 나와서 그 소를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그 흉년이 너무 깊어서 이 풍년을 다 잡아먹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볼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꿈을 해석하게 하니까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야, 내가 너를 얻었으니 내가 뭘 망설이리요. 너를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책임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네가 총리가 돼서 나는 그냥 왕이라고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반지를 빼서 끼워주면서 이 나라를 네가 다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을 갑자기 세상에 죽을 사람을,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을, 감옥 속에 들어가 앉아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이 때가 되니까 이루사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많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헛꿈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은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소리는 다 100% 안 이루어져요. 세상 떠드는 소리는 이루어질 것 같아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현상이 받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고 그랬잖아요. 내 곡식단에 뭐 11곡식단이 절하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상에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 다 요셉에게 와서 절한 줄로 믿습니다. 왜 절을 했어요? 애굽의 총리니까. 처음에는 그게 누군지도 잘 모르고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 꿈이 말도 안 되는 꿈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뭐예요? 그 10 형제들이 요셉 앞에 가서 다 밝혀진 뒤에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상 우리 좀 살려줘. 우리가 너무 모르고 악한 짓을 했어. 동생, 우리의 과오를 용납하고, 그래도 우리가 형제잖아. 그런 때는 형제 찾아. 응? 우리가 형제잖아. 우리 좀 목숨만이라도 살려줘.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은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오히려 화를 복되게 하시고 악을 선하게 하셨으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을 내가 잘 돌볼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새끼들, 어떤 이 새끼들 그냥 확 그냥 다 그냥 그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고 내게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사 이것도 선하게 하셔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내가 과거 일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쪼잔하게 굴려. 이 얘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구별해서 얘기해. 형님들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돌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유추하는 것도 재밌어. 보디발의 부인이 와서 막 엎드려 가지고 별짓 다 했을 것 같아. 응? 그래서 상상 안 돼요? 동침하자고 그랬다가 안 되니까 그냥 모함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상상 안 되냐고 막 울면서 미친년이 막 미치겠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목숨만 살려 그럴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럴 것 같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에게 이르게 하셨으니 내가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 정신 바짝 차리고 사모님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라도 남편 잘 공경하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말고 사모님 역할 잘 하세요. 할렐루야. 거기 안 써 있어. 내가 유추하는데 거의 맞을 것 같아.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총리님 감사합니다. 왕도 요셉아 너 같은 일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 풍년과 흉년을 구별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셔서 이 나라를 살렸으니 너가 영광을 받아 마땅하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물질적인 유혹도 있고 낙에 대한 유혹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갈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것도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주의,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아무리 복 받았어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근검 전략하고, 여러분 너무 낭비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우리는 항상 아무리 떼돈을 벌었어도 근검 전략하는 정신을 가져야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돈 좀 있다고, 좀 출세했다고, 조금 잘 나간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우쭐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얼마나 많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일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도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총 결론은 뭐예요? 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듣든 안 듣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네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은혜는 갚지 않고 오히려 배은망덕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요새처럼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복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현상에 매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여러분 모두가 요셉과 같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은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현상에 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그를 총리가 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모두가 요셉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